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다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너의 영혼은 내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서워서 에게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 죄 수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나 세상에서 있는 바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지만 그 쓴 편지 중에 로마서와 함께 바울의 생각을, 사상을 가장 이렇게 양대산맥으로 이룰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두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세우신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그 계획을 어떻게 구현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열방 백성들 안에 두어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하여 다른 성도님들과 다른 사람들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베소, 고대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였죠. 이 도시 자체가 마술, 주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심취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미의 여신인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 이 신전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7배나 큰 엄청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에 어떻게 보면 꽃과도 같은 호화로운 도시였지만 동시에 또 음란한 도시였고 굉장히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 이거 에베소 교회는 또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맨 말년에 또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말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인사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저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인사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나타나는 은혜와 평강은 그냥 인사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은혜와 평강, 바울에게 있어서도 은혜와 평강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중요한 은사요, 선물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은사는 또 은혜의 명사형을 가져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은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은사가 은혜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의미를 해줍니다. 바울에게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각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직분도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신령한 것들도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지적이거나 감성적인 은사가 주어져서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웃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값없이 받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은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특별히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또 단순히 그냥 이 마음의 평안, 그 평정심 이런 것들의 이상의 의미를 또 갖습니다. 그것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한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여기에서의 평강은 모든 것이 딱 조화를 딱 이루어서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고히 안정이 되어져서 고요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감성적으로는 평정심이나 평안을 이렇게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균형이 잡혀져 있는 그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평강은 그냥 우리가 이 조건을 다 갖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만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의 그 은혜 받았던 때를 한번 추억해 보시면 상황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적인 회복과 그리고 열정, 결단, 의지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해볼 수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인해서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또 이렇게 부족할수록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가지고 길을 잃지 않도록 다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늘 에너지가 빠지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또 누구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버겁고 순간순간이 지치게 될 때 그분의 은혜가 그 순간순간마다 덮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 덮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쉽지 않고 상황은 두렵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성장을 갖추어서 단단해진 상태가 되면 환경은 어떨지라도 그것을 태어나고 그리고 너무나도 안정된 상태에서 잘 감당해내야지 내가 하면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위축될 만한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을 저렇게 잘 버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것들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 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또 일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건전지가 다 떨어진 그런 삶인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저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복으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함께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에는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령하다 이렇게 하는 이 단어가 좀 오해를 사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쉬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쉬운 성경에도 3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오는 복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복의 내용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가장 근원적인 복이거든요. 그 본문의 강조점을 살리면 그가 예정하셨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정하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자녀들,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많이 간구하고 사모해야 될 내용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막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보면 당장 눈앞에 코앞에 닥쳐져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해결해야 되는 지점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사역들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본질적인 것들로 붙잡는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흠없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 그의 자녀가 되는 것, 곧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이것이 영원토록 남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합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져야 결국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간절함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우리 너무 많잖아요. 일상을 살면서 소중한 것들을 또 소중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꼭 주고 싶어 하시는 이 복을 우리는 뒤로 젖혀둔 채 어떻게 보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꼭 본질적인 것들로 붙들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꼭 주십시오, 이걸 왜 안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때론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욕구가, 그리고 나의 인격이, 그리고 나의 취향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꼭 주시고 싶은 그 선물을 하나님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복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은 결국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 닮고 닮으려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욕구와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고 나의 삶에 예수님을 닮으려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먼저 구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님 오늘 나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내 가정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계속 흘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른 어떤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새벽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삶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도 받고자 하는